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거듭난적할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세 번째 시간, 회칠한 무덤인 외식과 가식 그리고 가면을 벗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외식과 가식 그리고 가면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회칠한 무덤인 외식과 가식 그리고 가면이죠. 오늘 이 시간에 외식과 가식, 가면이 싹 다 벗겨지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유대인 교수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랍비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저 사람은 아기를 업었네요. 저 사람은 참 이쁘네요. 저 사람은 치마를 엄청 짧게 입었네. 저 남자 진짜 잘생겼네. 이번에는 그 부자를 커다란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죠? 제 얼굴이 보이죠. 당연히 거울이니까.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으나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그리고 창문은 수은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밖이 훤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존재죠. 우리의 내면이 마음의 창이 닫혀져 있어야 남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수은이 칠해져 있으면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수은을 다 지워버리고 마음의 창을 다 닦아버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찜질방을 가면요, 복면가왕, 이 복면을 쓰고 막 노래를 불러요. 가수도 부르고 코미디언들도 부르고 탤런트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쓰니까 누군지 모르죠. 목소리만 듣고 알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미스터리 음악쇼로 특수 제작한 가면을 쓴 그런 유명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수준급 실력을 뽑아내는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2015년 2월부터 아주 큰 인기를 누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작사로부터 포맷 수출에 대한 그런 제의를 받기도 했죠. 가면을 쓴 출연진들은 가면을 쓴 채 노래를 부르고, 판정단은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우열을 가리죠. 그래서 승자는 계속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요, 패자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히고 내려가게 되죠. 계속 승리할 경우는 패배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승자는 계속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제작진은 복면가왕의 제작 의도를 편견을 탈피하고 순수하게 음악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밝혔습니다. 사실 외모만 뛰어나고 실력은 없다고 여겨졌던 아이돌, 이 가수들이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불러서 깜짝 놀랄 그런 가창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적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노래 실력을 복면을 쓰고 발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EXID의 솔지나 또 FX의 루나의 이 가창력은 큰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의 큰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면가왕 출연 전에도 노래를 했었지만 그저 얼굴만 예쁜 아이돌, 걸그룹 가수라는 이미지가 그들의 가창력을 가려지게 만들었었죠. 복면가왕 출연진들은 매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으며 복면으로 편견을 가리우니까 온전하게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복면을 쓴 출연자들은 복면 안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기대 심리의 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했다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너무 자유로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즉 자신의 옛모습, 어찌 보면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가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죠. 복면가왕 외에도 마스크, 각시탈, 반치광 등등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가 가면을 쓴다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큰 인기를 누렸죠. 또 사람들은 특별한 파티를 열 때 가면 무도회를 열어서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이렇게 어울리죠. 특히 미국은 이렇게 파티 문화잖아요. 가면을 많이 쓰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면 문화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요, 본래 자기는 가리고 꾸며진 또 다른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쓸 때 담대해지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쓰므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부응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자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면을 쓰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가면 쓴 그 가면의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정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작 자기 자아는 잃어버리고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의 가면을 쓴 채 마치 자신이 그 가면의 주인공인 양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요, 가면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손해를 보고 자신의 그런 본심을 드러내면 핍박을 받는다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누르는 데 익숙하죠. 서러움도 속으로 사귀고 외로움도 속으로 사귀고 원통함도 속으로 사귀고 괴로움도 속으로 사깁니다. 결국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고통들이 응축되어 있다가 뭐로 가냐? 화병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병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화병은 한국에서 시작된 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소리 나는 대로 HWA, 그 다음에 BYUNG, 화병,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윗사람에게는 어려워서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 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중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감정을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면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화병이 있어요. 안수를 해보면 여기가 팍 막혀 있어요. 여기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화병을 다 몰아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옛날에 우리 한국 며느리들 얼마나 화병이 많았습니까? 시부모,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억지 웃음 참 많이 줬습니다. 그 억지 웃음이 여기서 상처로 가서 화병이 돼가지고 죽기 사역 받다 보면 사람들이요 막 웃고 나가요. 그러면 오, 희락의 영이 임했네. 그러고는 그 귀신을 또 맞아들인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 짓 하고 있어요. 희락의 영이 임해서 웃는 것은 정말 이 안에서 기쁨이 막 넘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다 웃고 있고 온 얼굴이 웃고 있고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행복합니다. 막 이게 가식적으로 막 큰 소리를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대부분의 뭐냐면 이 병에서 오는 화병, 이 상처에서 오는 이런 거짓 웃음입니다. 나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여러분의 그 어둠을 본격적으로 뽑아내주려고 빨리, 이건 진통제나 같은 거예요. 죽기 사역은 진통제 아니면 링겔 맞는 거. 아무리 내 스스로 회칠한 무덤을 제끼려고 해도 안 제껴지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일시적으로 이제 제껴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말씀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 어둠은 그 어떤 거로도 안 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빵꾸를 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야. 하도 가시게 옷을 많이 입고 외식을 많이 하고 가면을 많이 쓰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하도 두꺼워서 이게 안 뚫어지는데 아무리 말씀의 빛을 던져도 안 떨어져. 근데 그거를 뚫어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란 말이지. 이걸 뚫어놓으면 빛이 슉 들어가잖아.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가면 그 점점점 어둠이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빛이 점점점 더 크게 차지하게 되잖아. 깨닫게 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 빛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잖아. 그거를 뚫어주는 거지. 그게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성을 내니까 금방 싹 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누가 뭐 와서 기도만 받고 간다고 바빠가지고 미리 기도받고 중간에 가야 된다 그러길래 안 된다. 형식적인 기도는 난 하고 싶지 않다. 하다못해 철을 우리가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렇게 도구로 만들 때는 용광로 불에 달궈야 돼. 그래서 달군 다음에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부러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아. 은혜 안 받은 상태에서 배 누르고 눈 눌러봐. 하나도 안 아파. 목욕탕 가봐. 올라가서 밥잖아. 하나도 안 아파. 아파요? 시원하지?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아봐. 그러면 이 어둠이 올라온다? 올라오면 이쪽으로 올라오고 등 쪽으로 올라가. 내가 등 가서 한번 팍 때려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줄 알아요? 채찍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딱 안타라면 은혜가 되면 말씀의 검을 주워서 쓰니까 나는 말씀의 검 칼이란 말이야. 총칼을 든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그 여러분 속에는 어둠은 이제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 나오는 과정 속에 더 채찍을 해서 두드러 패서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받으면 하나도 안 아파져. 눌러서 아플 것 같으면 누를수록 아파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점점 누를수록 더 안 아파지잖아. 그거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봐. 알아듣나. 아유 난감해. 헷가닥 간 애들이 경찰에 신고해버려. 배 눌렀다 눈 눌렀다 막 이러면 죽일라겠다 막 이러면 뭐라고 말하냐 이게. 그잖아요. 그 CCTV 봅시다. 배를 왜 눌렀습니까? 이게 나오지? 귀신 쫓아내려고요. 그러면 또라이인 줄 알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알아? 몰라. 신약학 전공한 신학 박사들도 배를 왜 누르냐 눈을 왜 누르냐 그래. 근데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대. 회찰 무덤처럼 덮어있으니까 그걸 뜯어내고 여기서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게 축사야. 눈을 왜 누르냐. 예수님도 맹인을 눈을 눌렀어요. 보이냐?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눈을 눌렀어. 보이냐? 보여요. 저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네요.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침을 탁 뱉고 안수했다? 예, 안수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데요? 그러냐? 이리 와봐.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눈 눌러? 왜 눈 안수해?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무식해가지고 영적인 거는 비밀이야. 마음이 완악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싹 다 가려놨다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확 눈을 뜨면요, 영적인 안내자가 세상에 찾기 힘들어요 진짜. 여기도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인혜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요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인 안내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안내자 만났다. 그럼 여러분 땡 잡은 거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엄청난 많은 그런 영혼들을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이 집이 깨닫는 만큼 이 안에 있는 완고한 집이 무너져 버려. 무너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 축기 사역을 통해
호흡을 통해 뽑아내야 돼. 이걸 안 뽑아내잖아. 그러면 귀신들이 다시 그 조각조각 다시 모아서 집을 져버려.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봐 시작. 이게 놀래는 것은 지금 깨달은 것이 여기서 부서졌는데 호흡을 통해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말씀 중에 특기사 이거 그냥 하는 거야. 예. 근데 사모님이 1번으로 왔어요. 1번으로 와가지고 확 누워버려요. 내 앞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채통을 지키라 이거지. 너는 여기 사모고 너는 여기 주인인데 어디 성도들 앞에서 벌떡 눕냐 이거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았어. 사모님이 성격이 엄청 좋은데 우울증이 아주 깊었던 것 같아요. 나도 환자란 말이야. 나도. 그러고는 승질 나가지고 집으로 확 가버렸어요. 새벽 1시에 설교 끝나고 그때부터 축사 시작이 되는데 사모님이 금방 해달라고 눕더니 금방 없어졌더라고. 나는 왜 어딘지 몰라. 근데 목사님도 없더라고. 새벽 4시 됐는데 목사님이 나타났어. 신나게 싸우고 각시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각시 혼자 놔두고 온 거예요. 집에 간다고 승질 막 내고 나도 환자란 말이야. 나도 고침받아야 된다. 당신은 외식으로 가득 차서 당신은 가식으로 가득 차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목사분 다냐. 나도 이번 기회에 치료받을 건데 그러면서 나도 환자인데 막 이러면서 울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목사님이 쫓아가서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빨리 축사 받아 샤. 그러고 집에 갔네. 목사님이 쫓아갔네. 첫날부터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했다. 목사님의 이론을 깨버린 거지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이 잘못했다. 여보 가자. 지금이라도 가자. 아무리 꼬셔도 싫어 안 왔어. 그 다음 달부터요. 숙소로 왔어요. 집회 끝나고 숙소 가면 거의 파김치돼서 죽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숙소 와서 뭉기네. 기도 받으려고. 나는 그때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할 텐데 숙소 와서 뭉기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지금. 그 어쩔 수 없어. 숙소 와서 기도해달라고 누워버리니까 호텔에 와가지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모님이 아유 이년아 간지라 이년아 아이 간지럽다니까냐니 어머머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는요 제가 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터득한 거예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영적인 일을.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말끔하고 깔끔해요. 어때요? 제 영혼이 깔끔하고 말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큼해요. 어떤 때도 안 묻었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누구나 특별히 또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는 종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러려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힘들지. 저도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치렀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영적인 세계에 깊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날 끌고 다니시면서 일을 시키시더라고. 계속 이렇게 웃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은 떠나가. 이 상처 때문에 온 이 화병, 이 더러운 가식의 웃음 너 떠나가.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막 신나게 웃다가 너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그러는 거지. 너 어떻게 알았냐?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거리고 웃어요. 왜 웃어? 희락의 영이면서 이리 와! 희락의 영 좋아하네. 다 귀신 장난이야. 여기 어떤 목사 왔다 갔어? 100% 그 깔깔거리고 웃는 목사가 왔다 간 거예요. 거기서 그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놓고 그러고 다니잖아. 제가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를 쳐서 예언한다. 오늘날도 기도하다가 깔깔거리고 웃을 때 진짜 희락의 영이 임해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 웃음이 터뜨려져서 웃는 사람이 더 많아요. 희락의 웃음은 5%도 안 돼요. 95% 이상 다 가식의 웃음이 꽁꽁꽁 눌러넣었다가 화병이 그것이 웃으면서 터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살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자살하고 나간다니까. 죽이고 나간다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 죽기사역 할 때 보면. 근데 이 사모님이 깔깔깔 웃어. 그러더니 너 이 가식의 웃음 나가. 예수님의 영이 나가.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는 억울하다. 울면서 나가더니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온 시댁 식구들하고 상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엄청나게 상처가 깊죠. 숙소에 와서 이틀 동안 연거푸 축사를 받더니 사모님이 그 가식의 웃음이 떠나가면서 그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래요. 우리는 그 사탄의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님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시댁 식구들한테 싹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신랑 여기 있는데. 신랑도 긴장했겠죠. 놀랬겠죠. 아주버님 죄송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러면서 쫙 가족들과의 결박을 다 풀으니까 신랑이 얼마나 좋겠어. 신랑이 옆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교회에서 3박 4일 하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 교회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3박 4일 부흥회를 하면 꼭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목 다신 상태에서 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노래 안 나와. 저신 하나님.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나. 내가 뭐 똑똑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다 율법의 완성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구약을 붙잡고 지금도 늘어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게.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저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셨어요. 예, 저는 교회마다 율법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가면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화병 증상이 있어요. 화병 증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충격기, 적절하게 표현을 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의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화되곤 하죠. 그래서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단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따라 화병을 안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딜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애따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런 사람은 여기다 꾸려놓지 않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질 않아. 맞아 안 맞아? 성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무서운 게요, 착한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 나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가식의 옷을 자꾸 주워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무질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야, 얘는 진짜 착하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확 들어가 보면 착한 게 아니야. 거기다 다 고스란히 모아놓고 있어. 그 상처를, 그 어둠을 다 끌어다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암병 걸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성격에 따라 다 달라.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적극적인 성격의 경우는 화병을, 충격을 받아도 이걸 스스로 해결해내고 결국은 나중에 정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이면서 주로 소극적이고 참기를 잘하는 사람, 착한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화병의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충격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그다음에 갈등기, 체면을 중시하고 사회 윤리 의식에 많이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참고 체념하면서 불안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체념기. 받은 상처를 계속 속으로 누르다가 결국 체념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상기. 정신 관련 증상으로서 만사가 귀찮아요. 자신이 없어요.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악몽, 그렇게 예민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정신 집중 곤란,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납니다. 신체 관련 증상으로서 메스꺼움, 소화불량, 입맛 없음, 변비, 갈등, 두통, 얼굴 달아오는 거,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하고 어지러웠고, 그리고 손발 떨리는 거, 허리 통증, 팔다리 쑤심, 한숨,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이런 통증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화병을 싹 뽑아봐. 그 통증 싹 없어져 버려. 오늘 그거 고쳐야 되지. 왜 사람들이 여기 오면 불면증이 막 순식간에 고쳐지고 왜 이게 막 영혼육이 좋아진 줄 알아요? 화끈하잖아. 이순실 봐. 화병 확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죠? 도랑부터 갔다가 우리 예배는 그저 깡통으로 몇 바퀴 도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콩으로 수천 바퀴 도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늙은 호박으로 10대 바퀴 굴르고 도라무통으로 10대 바퀴 굴르는 그런 예배야.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딱 드려도 집중해서 드리기만 하면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에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능력 못 받아. 느긋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해서 확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날 세주세요! 날 세주세요! 그러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30분 설교 듣는데도 졸려가지고 하품했다가 11시 50분쯤 되면 왜 이렇게 안 끝나냐? 52분, 아이고 참나 53분, 아이 진짜 59분, 12시 됐는데 목사님이 안 끝나. 왜 이러냐? 에이시카. 맞지? 우리 교회는요 2시간씩 들어요. 주일 예배도 11시에 들어서 1시에 끝내요. 아무도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몇 시간씩 설교해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엔 저기서 뭐 나올까? 화려해 주의 종이.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먹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화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몰아냅시다.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차에 썬팅을 진하게 한다 그래요. 외국의 자동차는요, 우리나라처럼 썬팅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 자동차는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는데, 가게도 그렇잖아. 가게도 그죠? 가게도 유리로 통유리로 착 해놓고 밖에서 안에가 다 보이게 불도 훤하게 켜놓잖아요. 그 여기는 왜 장사를 밤새고 하냐? 보면 주인이 없어. 근데 한국은 막 꽁꽁 닫고 또 닫고 막 밖에 막 썬팅하고 뭘 커튼하고 막 하다 보니 자동차에도 막 썬팅을 해가지고 밖에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별짓거리 다 한다.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저는 설교 준비해요. 자동차 안에서. 그래서 좋은 차 있는데도 대구 갈 때만 우리 사역자들이 운전하고 대구 갈 때만 그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김미리 목사님 차 그 조그마한 모닝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또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백밀러가 안 보여요. 앞이. 야 백밀러 좀 켜. 목사님 켰어요. 약간 고장났나 보다. 야 카스트 가서 고쳐라. 야 고치러 갔어. 갔더니 백밀러가 문제가 아니라 썬팅을 하도 진하게 해서 안 보이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모닝에다가 뭔 놈의 썬팅을 그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갖고 나오냐고. 그 차를 파는 사람이 썬팅까지 해주고 나왔는데 그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아니 모닝에서 뭔 짓 하라고 거기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뽀뽀하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감추기를 원해. 감추기를.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가명 문화는 시장 문화, 화장 문화, 성형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민낯이 아닌 꾸민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민낯을 부끄러워하고 타고난 얼굴에 자신 없어 합니다. 그래서요 화장을 지우고 나가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막 누구 만나지도 못하죠. 저는 머리도 안 빗어요. 이렇게 화려하지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싹 지우고요. 잠옷 딱 입고요. 잠옷 바지 5,000원짜리면 좋게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양말이 빵꾸난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게 양말이 빵꾸나서 신경 쓰여서 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속에서는 성령께서 야 나 양말 빵꾸났다고 빨리 얘기해라. 내 양말 빵꾸났다고 빨리 얘기해라. 그리고 빨리 신고하고 자유로워라. 그거 창피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해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러분 내 양말 빵꾸 났어요. 그래서 강의가 제대로 안 되네요. 신경 쓰느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더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요. 요즘은 눈썹 붙이는 풀이 그래도 좀 진한 게 있지. 옛날에는요. 그냥 눈썹 가게 있는 그 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붙여요. 그러면요. 한 10분, 20분 있으면 다 너덜너덜 떨어져요.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눈썹이 반 떨어져 너덜너덜거려요. 나는 눈썹 띄면 시체인데 이게 떠들러 그러면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한 짝 띄면 한 짝 또 짝짝이가 되지. 그렇다고 에따 모르겠다. 여러분 네 눈썹이 떨어지네요. 뚝뚝 떨어져 놓으니까 그 전성들이 떼갈떼갈 울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은혜될 때 눈썹을 뗄 때라고 해요. 요즘은 안 떨어져서 못 띄어. 가식을 벗을 때 나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제 집회 때는 제가 가식을 벗고 나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가식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걸 자랑해. 우리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와 간증한다고 나와서 자기 잘난 것만 자랑.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크게 당했던 사람, 우울증이 깊었던 사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자기 힘으로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던 사람, 이 고집과 혈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멋진 작품으로 쓰지. 그 사람들이 와서 간증해봐. 그러면 저런 사람도 저렇게 고침받고 저렇게 아름다워졌어? 그럼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고침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가식의 옷을 쓱쓱 입는다? 입다가 그 병 또 걸린다. 그래서 고침받았으면 까놓고 나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침받으니까 저 사람이 나 마약 중독자였던 거 알잖아. 나 우울증이었던 거 알잖아. 나 게임 중독자였던 거 알잖아. 저 사람이 알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그 병이 또 도져져. 또 사단이가 또 들어가. 드러내놓고 자랑해야 사단이가 힘을 못 써. 그런데요 아직 사람들이요 저를 통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을 땐 좋다고 합니다. 이 마약 중독만 고치면, 우울증만 고치면, 이 게임 중독만 고치면, 알코올 중독만 고치면 내가 평생 원장님 옆에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꼭 고쳐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살금살금 꼬랑지를 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건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진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인 걸 아는 게 싫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딸인데요.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평생을 찾아도 안 나타났는데 29살 때 일본 순복음교회에서 당신 딸 찾아가시오 그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일본으로 막 부랴부랴 가봤지.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29살 때 발견됐다면 한
한 5, 6년 됐잖아요. 15, 16년 동안 연락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가보니까 마약 중독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 딸 없어진 이후에 그 딸 찾기 위해서 전도사도 안 하고 계속 그 딸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살기도원에 제가 전속 가수였거든요. 98년, 99년, 2000년도 이때 거기서 제가 수요일날 3타임씩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무슨 명절 때 헌금성 특송하고 그래서 오살리기도원에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참 치료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분이 그때 오셔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찬양을 듣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이겨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분이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찬양 테이프가 다 늘어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는데 그 테이프를 사고 싶어도 제가 기독교백화점에 잠깐 내놨다가 다 걷었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병을 고친 우리 요셉 집사가 정신병, 암병 막 이런 엄청난 병을 갖고 왔는데 이걸 고친 요셉 집사가 전도하다가 그분에게 내 전단지를 준 거예요. 어머, 이분이 그분이네. 어머, 이분이 여기 사역하시네. 가봐야지. 왔는데 제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우리 딸 데려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딸을 데려왔는데 완전히 마약 중독에 그것도 마약 중독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마약 중독 남자가 신학교를 다닌대. 어떤 신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 다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야. 아기를 둘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고침받는다고 이 딸만 고쳐주면 평생 나 여기서 헌신할 거고 뭐고 막 그러면서 자기 치아 교정하라고 아들이 준 200만 원을 드럼 사라고 헌금을 하고 그러고는 엄마가 그냥 막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불 빨고 뭐 그래가지고 그 딸을 데려왔어요. 그 딸이 한 번 은혜 받고 그러고는 그 다음날 데려오려고 했는데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한 번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동을 하는 거지. 이제 끝났다. 이수님만 만나면 고쳐진다. 그러니까 너는 가면 안 된다. 못 가게 하려고. 그 다시 자살 마귀가 드러나면서 집에서 동맥을 끊는데요. 항상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못 살고 데려다가 엄마, 아빠 그리고 이 딸하고 손주와 이렇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자는 거예요. 그 딸을 가운데 놓고 이제 수시로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살피는데 그날 저기다가 이렇게 손 동맥을 한 번 끊고 철철철 피가 나. 두 번째 딱 끊는데 아빠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확 데려다가 잡아서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병원 가서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그래서 아기는 그 환자 그 마약 중독자가 업고 있고 그 엄마는 이제 큰애를 손잡고 택시 잡으려고 하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아기 없고 도망가 버린 거 어디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잡으려고 난리 났는데 하루는 안 와. 근데 저녁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 왔냐.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아기를 업은 채로 자살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등산객이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미친 여자가 아기 없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뒤에서 슬금슬금 따라간 거예요. 등산객이. 하나님이 그 천사를 그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가서 산 꼭대기 딱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살을 못 하잖아. 눈치만 사고사고 보잖아. 그래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을 시킨 거예요. 말을 시키면서 몇 시간 만에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전화번호 좀 줘봐라. 가족 전화번호 없냐? 그랬더니 엄마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데려왔죠. 데려와서 한번 기도를 받고는 또 자기 신랑한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뭐 눈을 누른다, 배를 누른다, 막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또 신랑한테 그런 거예요. 신랑도 온전치 않은데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각시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신랑 앞에 딱 가로막고 막 이제 각시는 신랑 옆에 껴있고 신랑은 데려간다 그러고 막 딱 끊어가지고 엄마가 가운데 끼고 막 우리 사역자들이 막 중간에 끼고 엄마 편에서 그게 아주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그러면 어머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럼 네가 책임졌냐? 내 딸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 마누라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가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차피 같이 살지도 못해. 근데 이제 여자가 같은 귀신이니까 못 쫓아내게 하려고 이래가지고서 막 싸워서 이혼입니다. 그럼 이혼해라. 나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난리 쳐가지고 찢어서 사위를 밀어내놓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딸이라 생각하고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집회 갈 때마다 이 딸을 끌고 다녀. 그리고 머리 해주고 용돈 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사랑을 막 베풀면서 그 엄마가 너무 헌신하니까 그러다니 보니까 막 새벽 4시나 5시에 우리가 자려고 하거든요. 축사 2, 3시까지 하고 그러면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면 뛰어나가요. 그럼 막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잠 못 자요. 밤새 막 뛰쳐나가요. 잡으러 막 뛰쳐나가서 잡으면 발로 차고 난리치지. 소리를 안 내요. 피우지. 그러면 막 7, 8명이 붙잡고 또 축사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16일 놀래봐 시작. 16일 만에 완벽하게 고쳐졌어. 자기는 평생 사랑구실 한번 하고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한 번만 내가 세상 사람처럼 직장 다니며 살고 싶다 그랬는데 완벽하게 고쳐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자매는 어떻게 했냐면 잠잘 때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베개를 뒤져보면 베개에 가위와 칼이 들어있대요. 이거 왜 여기다 넣고 있니? 잠잘 때 하나님이 우리 애들 각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각 떠서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초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6일 만에 완전히 고쳐졌어. 그리고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어. 그 외 전단지 배포하는 데 있죠? 그래서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을 자동차로 한 차 태워서 쫙 가서 너는 여기서 전단지 배포해라. 넌 여기서 해라. 그리고 또 올 때 또 쫙 수금해서 데려오는 조장이야 조장. 그러면서 여기 안병 고졌다는 그 정요셉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직장도 없고 막 그 사람 얘기하려면 간증이 길어. 나중에 할게. 그 사람도 막 수전증에 암병에 막 별의별 병을 다 갖고 있는데 고침받은 거 여기 와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전도하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와서 고침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내가 거기 전단지 날르는 데 가서 거기서 전단지 좀 이렇게 배포해라. 그랬더니 가니까 이 여자 백으로 간 거거든요.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기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 고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우문둥이처럼 입 싹 씻는다니까.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때부터 다니면서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조카 교회에 내가 다녔거든요. 교회 세우기 전에는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여기서 이제 영혼의 샘 선교센터에서 집회하고 교회는 거기 갔어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 이게 어느 순간에 영혼의 샘도 슬슬 안 오기 시작하고 그 교회도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더니 없어졌어요. 엄마하고 둘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랬다는 사람 사실을 아는 게 싫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건요 교만이고 그러면 영혼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세게 귀신 내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런지 영혼 관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슬그머니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가더라고. 예배 끝나기 전에 슬그머니 가더라고. 그 두 딸하고 잘 키워서 잘 살고 있어요. 회복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폐인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 영혼육이 고침받아 진련의 자유가 거하기만 하면 나를 섬기든 안 섬기든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고쳐서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민낯이 아닌 꾸민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죠. 타고난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 화장이 진해지고 화장은 문신이 되고 문신은 결국 성형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목욕탕 가보면요 다 화장하고 있어요. 눈썹 문신하고 속눈썹 문신하고 입술까지 문신해. 나는 다른 데는 다 모르겠는데 입술 문신은 징그럽더라. 나도 눈썹 했다. 네, 그런데 입술 뻘겋게 하는 건 그건 진짜 징그럽더라. 죽었을 때 다 얼굴 지워놨는데 입술이 뻘겋게 있어봐. 귀신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는 다 하지만 입술 문신은 하지 마. 징그러. 근데 막 목욕탕 가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세수를 했는데 화장이 다 돼 있는 사람 많아요. 막 그게 아름다워? 징그럽지? 응 징그러. 여러분 한국은 어느새 세계인들이 성형 관광을 위해 찾는 그런 성형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가꾸며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감추고 가면을 쓰듯이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이쁜 척, 사랑하는 척, 바쁜 척하며 자기를 포장하면 할수록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외롭죠.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울증을 감기처럼 앓고 있으며 자살 1위, 이륙이라는 그런 오명을 안게 되었죠. 가면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가면이 벗겨질 것에 대한 그런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감추던 그런 짙은 화장을 씻어낼 때 허탈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가면을 쓰면 쓸수록 더 큰 욕구가 생기고 더 큰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과 혼돈이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위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겉은 아무리 이뻐도요, 속사람이 예쁘지 않으면 자살한다니까. 최진실 봐. 그 유명한 사람들,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연예인들 보세요. 가진 게 많아도 겉이 아무리 예뻐도 마릴린 먼로까지 얼마나 이뻐요. 그 사람들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속이 예쁘면 닉 부이치처럼 사지육신이 없어도 헬렌 켈러처럼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세상에 빛을 발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겉은 너무나 아름답고 멀쩡한데 속은 너무나 뒤틀려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길게 봐야 되고요, 오랫동안 사귀어봐야 되고요,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식을 다 벗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외식과 가식 그리고 가면을 다 벗고 여러분의 맨 얼굴로 나갑시다. 여러분의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예, 그래야 깨끗한 옷을 입혀줄 거 아닙니까? 영성 훈련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은 자유한 삶이요, 숨김과 포장의 삶은 억압과 구속과 부자유한 삶입니다. 저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집 안방까지 다 공개되어 있고 내 몸까지 다 공개되어 있고 내 통장, 내 핸드백까지 다 공개돼. 나는 내 핸드백에 뭐 있는지도 나도 몰라. 원면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내 지갑까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내 카드도 몰라요. 누가 어디서 빠져서 어떻게 가서 쓰는지. 저는 그저 할렐루야만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이게 내 인생이 다예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감추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외식을 벗고 투명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죄의 속성은 숨는 것, 가리는 것이 죄의 속성인데 자꾸 숨고 싶고 가리고 싶어. 목사들도요, 자꾸 이름 바꾼다. 수상한 사람이야. 특히 여자 목사들 툭 하면 이름 바꿔. 성경에 뭐 이름을 바꾸는. 성경 이름 몇 번씩 바꿨냐? 바꿔도 한 번 바꿨지?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한 번씩 바꿨어. 또 안 바꾼 사람도 많아. 성경 이름 바꿨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지도 못해. 본명을 딱 인터넷에 찍었을 때 그 본명, 그 사람의 출생부터 쫙 나와야 그 사람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보고 이름 바꾸래. 아이고 참나, 얼마나 이름이 이쁜데 이름을 바꿔. 이순이 1순위 하나님, 2순위 2순위. 아우 참나, 이름 외우기 쉽지 왜 바꾸냐? 2순위 찍어봐. 그냥 어디 학교 어디 출생 쫙 나오지. 그래야 믿을만하지. 하도 가식의 옷을 많이 입고 있어. 당당해봐.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려고 그러지. 그치? 아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게 투명해. 아우, 난 너 이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한 짓은 뭡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린 거예요. 벗은 것을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때부터 가면 문화, 가식 문화, 그때부터 외식 문화가 생긴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인간이 숨는다고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치부를 가린다고 됩니까? 말라버리지? 가식의 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저 왜 벗었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거든. 자꾸 핑계를 대고 숨으니까 쫓겨난 거야. 아 진짜 나쁜 인간들. 벗고 살면 얼마나 편한데 자꾸 치장하게 만들고. 나도 치장하느라고 고생했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바로 죄를 드러내고 죄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드러난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백한 죄는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고 가리면 곧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고 억압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가면을 쓰고 살면 잠깐은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곧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을 쓰면, 가식의 옷을 입으면 가면 속에 영혼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에 대한 감각도 상실한 채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다 가리고 숨기고 그들의 겉은 거짓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식의 가면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어저께 제가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줬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정확하게 가르쳐드렸죠. 예, 오늘 그 회칠한 무덤을 다 제껴야 돼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또 그들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11조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안식일을 잘 엄격히 지켰습니다. 예.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자비보다는 자기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적인 면을 생각했고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 천사가 와서 한 번씩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38년 동안 더 있어도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멋지죠? 이 예수님의 이 언권, 권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왜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틀리다. 누가 너보러 자리를 들고 가라겠냐?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병 고치고 딱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네. 그 예수님이 보자마자 야,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결국은 그것이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래요? 안식일에 나를 병 고치고 나로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병이 고쳐진 거에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해서 하나님이 모르게 다 닫아놔버렸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도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자, 또 안식일에 또 저 손 마른 사람 고치나 또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일까? 저 인간이 계속 율법을 어기잖아. 주일날 자꾸 병 고쳐. 저 인간이 얘 저 죽여야 돼. 아이고 참나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쫙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 안식일에. 요즘도요 안식일에 식당 안 간다, 밥 안 사 먹는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단 좀 치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죄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주일날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병 고치고. 일부러 그들의 율법을 깨부셔버리려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때는 안식일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 얼마나 불쌍해.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일 걸 예수님한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떨 겁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걸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왔다고 해놓고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 없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 어기네.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리도 저리도 다 걸리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참 센스 있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이라고는 했는데 다 죄가 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죽이려고 막 돌멩이를 밀고 있다가 힘이 점점 빠져. 죄가 막 살아나면서 힘이 점점 빠져. 그냥 힘없이 막 돌멩이 놓고 수랭랑 치고 다 도망갔어. 다 어디 갔냐?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잖아요? 예, 이렇게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차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떤 때는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어. 근데 그런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이고 잔인해 그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결국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아주 통을 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겉과 속에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모세 자리가 뭡니까? 율법의 자리. 율법하면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면 문화를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속에는 악을 품고 있으며 겉으로는 선을 가장하는 것. 속에서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나면서도 겉으로는 회칠을 내서 번드르르하게 치장하는 것.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느라 긴 옷을 입고 두꺼운 경전을 들고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를 내세우느라 높은 자리만 탐내는 것.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시장을 걷는 것. 이걸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면을 벗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겉과 속이 같을 때 참된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일단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고 환부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면을 벗어야, 가식의 옷을 벗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쓴 채로 착한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아는 척, 사랑하는 척, 가진 척 하면 성령의 능력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위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진정한 기름 부음을 위해, 진정한 평안을 위해 모든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갑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얼마나 가식 문화, 가면 문화가 강하게 퍼져지고 있는지 세상에 초등학생들도 화장하고 다니대. 가면 다 벗겨야 돼.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고든 맥도날드는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나는 아주 무질서해. 내 생활은 뒤죽박죽 되어 있어. 나의 내면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생활이 엉망진창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절박한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또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는 믿음 안에서만 내면 세계가 질서를 세울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외식과 가면을 벗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가면을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가식의 옷을 입는 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아닌 척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옛날부터 못 먹고 살아가지고요. 사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야, 인사. 우리 때만 해도. 그죠? 지금도 습관적으로 우리 나이 때면 다 그래요. 먼저 만나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식사하셨습니까? 그때는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식모들이 줄 섰고요. 먹을 것만 주면 일꾼들이, 머슴들이 줄 섰어요. 먹고 사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먹으면 어떻게 돼? 다이어트 식품을 또 먹어. 배 터지게 먹어놓고 이것이 살로 안 가게 다이어트 식품 먹고 또 똥으로 딱 배설하려고. 그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참 신기하지. 옛날에는요, 좋은 음식 막 왜? 살쪄야 되니까.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찌면 부잣집. 삐쩍 말르면 아이고 저 가난한 집 못 먹어서 저를 다 불쌍히 여겼어요. 지금 삐쩍 말라야 피골이 상접해야 이쁘다 그래. 나는 몰라. 옛날에서는 태어나서 그런지 삐쩍 마른 것보다 약간 통통한 게 이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외식이란 속마음과 겉이 다르게 꾸며낸 거짓의 죄입니다. 외식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의 죄입니다. 삶에도 외식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외식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회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혹 외출 시에는 길에서 기도했으며 특히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허물과 추함, 더러움이 막 탄로 날까 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은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톨릭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수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으슥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는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가방을 뒤져보니까 값비싼 보석과 햄버거가 들어있었어요. 보석만 취하고 가방과 시체는 강에 버리고 이 여자는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살해된 여자의 햄버거 같은 가방을 증거물로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왜 햄버거를 먹어 치우지 않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자가 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이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보석이 탐이 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면서도 종교적 의식에만 철저했던 외식주의자였던 거예요. 가톨릭 국가에서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철저히 외식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비닐을 다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랑할 만한 모습이 없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주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그 다음에 가면을 쓰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가면을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모든 가면을 벗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그 예쁜 암탉을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갑자기 삼각관계가 돼서 그 친한 친구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 둘이가 이제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예쁜 닭 때문에. 그래서 한 날은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겨루기를 하는데 모든 구경꾼 닭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한번 겨루기를 하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저 암탉을 갖기로 하자. 그래서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이제 모든 동네 닭을 다 구경꾼 닭을 모아놓고 겨루기를 했는데 검은 수탉이 이겼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그냥 인정했습니다. 패배를. 붉은 수탉을 이긴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났든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목을 고추 세우고 한바탕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바람 나서. 검은 수탉의 노랫소리가 잠자고 있는 숲속의 독수리에게 들렸습니다. 독수리는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슉 날아와서 검은 수탉을 낚아채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붉은 수탉이 그 예쁜 수탉을 차지하게 됐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쓴 이유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할 모습으로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꾸미고 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구체적인 내용이 교만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르되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혜로 와서 이렇게 봐서 자리를 잡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저 끝에가 있으면요, 정아 이리 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더 영광스럽잖아요. 여기 상석에 앉았는데 야 저리 가라. 부끄럽잖아요. 그죠?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을 써서라도 사람 위에 군림해보려는 위선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에 가면 가면이 필요 없어요. 위선이 필요 없어요. 낮은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마귀는 결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독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탈무드에 보면요,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무르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되죠. 바다는 모든 시내의 왕입니다.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물입니다. 할렐루야!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끌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 떠납니다. 바다가 낮은 곳에 잘 투하하기 때문에 온갖 물줄기가 모여드는 그런 시냇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영적인 안내자가 교만하다. 영적인 안내자는 이건 사탄의 밥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면을 쓰게 만드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코람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면을 만듭니다. 희생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살아보려고 인위적인 가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려는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희생하려는 사람은 그 어떤 꾸밈이나 치장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조용히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싹굴은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물어가고 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싹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시킵니다. 교회로 모아야 되니까.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가짐을 찢어주거든요.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영적 전쟁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전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찢어줘야지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세게 하면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뜨이면서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 전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도 뭐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 광신자 아니냐? 너 잘못된 데 간 것 같다. 너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서 이상하게 되는 것은 다 귀신 장난이고 그거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 그런데 몰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봐.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이 막 양심 역사를 일어나서 자기도 힘든데 사람들까지도 손가락 들어가기 힘들다,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굴딱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다 아십니다. 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함만이 요구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본심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할렐루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들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외식적인 모습을 벗고 오늘 이 시간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격 탐사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에 의한 사진 촬영 등에 의하여 원격 대상물의 정보를 수집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죠. 최근에는 레이더와 같은 별도의 파장 영역을 사용해서 지하의 사물이나 인간의 눈으로 본 것과는 다른 식물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기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격 탐사 기술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은 결코 위선이 통하지 않는 삶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의 빚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고 탄식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더니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생명 걸고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탄식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는 생명 걸고 싸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식의 옷을 벗고 회칠한 무덤을 다 제끼고 묵은 땅을 기경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빌립보 4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 가면을 벗읍시다. 희생은 일시적으로 죽는 것 같으나 함께 사는 길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가면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는 사람은 위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서 오늘 그 위선적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위선을 벗어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가면을 쓰게 된 거죠. 또 가면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혼돈을 겪게 되겠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합니다. 왠 줄 알아요? 다 죄 중에 태어났잖아. 예,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낯선 의입니다. 죄인님과 동시에 의인이잖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환상을 다 깨뜨려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견장을 붙이게 만들어요. 가면을 씌웁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가면을 쓰게 만들죠. 외식의 옷을 입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귀는 가면을 씌우고 예수님은 가면을 벗긴다는 사실. 예, 마귀는 자꾸 어둠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은 어둠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가식을 버리길 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창은 마음이고 마음의 창은 눈이고 얼굴입니다.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환하잖아. 그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고, 얼굴이 시커멓잖아. 그럼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밖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가면을 썼지만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모든 가면을 벗기 위해 높아지려는 마음,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모든 가면을 벗게 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본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마음의 쓰레기를 다 버리시고 회복된 영혼,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혼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투명한 삶, 자유한 삶, 아름다운 삶, 담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가면을 벗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식의 옷을 벗고 진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예, 죄악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가식의 옷을 입습니다. 가식과 거짓의 옷을 입는 데는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매일 매순간 가식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의 옷을 온전히 벗고 진실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입은 이 가식의 옷이 얼마나 많은지 벗어도 끝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영성훈련 받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식의 옷만 확 벗어버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생각해봐. 무스탕, 밍크 막 코트 입고 꼬집어봐. 꼬집혀? 안 꼬집혀. 그러나 옷을 확 벗으면 성령의 바람이 샥 지나가도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식의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그걸 다 베끼는 거예요. 오늘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벗읍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의 내면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양파 껍질은 까면 깔수록 그 속에 하얀 속살이 정체를 드러내고 좀 까도 계속 나오죠. 깔수록 더 하얘지잖아요. 속살이. 다 까야 돼요. 그런데 그 속살까지도 계속해서 벗겨내면 남은 것은 지저분해 보이는 뿌리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가식의 옷을 다 벗겨내면 그저 추한 원죄를 가진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돼요. 그 주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의 옷, 거룩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가식과 위선의 외투,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가짐을 배고 무의식의 세계까지 온전히 성령의 빛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모든 죄를 가지고 절망하거나 수치스러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시게 옷을 벗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가진 자처럼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세 번째 시간 외식과 가식 가면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식의 옷을 껴입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헛시간을 낭비하면서 영혼을 죽이면서 살아가면서도 영성을 여는 자신을 찾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을 찾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할 때 우리는 가식의 옷을 점점 벗겨지고 이제는 아주 민감하게 주님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식과 외식, 가면을 벗기 위해서 외식, 가식, 가면을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버려야 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예수 안에서 가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행복하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외식과 가식, 가면을 다 벗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을 버립시다. 외식을 벗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야. 죄를 깨닫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야.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한 줄 알아요? 그 고난 가운데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들으라니까. 손들게 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한다. 근데도 징글징글하게 손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치? 그래서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 그걸 눈으로 보고도 말 징그럽게 안 들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 기가 막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 저 보세요. 이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자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돼? 하나님 버린 것 같은데? 그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구출될 기회가 안 보이는데? 근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일시적으로 내가 포로로 지금 너희들을 보낸 거야.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뱀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우리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주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말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말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일까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리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물질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아멘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갈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두 손 들고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